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런 주권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결국 그렇게 사는 자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서 믿고 살으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사셨지만 하늘 양식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사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하늘에 속한 삶이었고, 또 그분의 삶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방식으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되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되는 이 공급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실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성품의 변화와 행실의 변화였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의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탐욕과 교만, 분노, 시기, 새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사람의 뿌리는 5절에 보면은 마음의 상태들이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등이 있고, 또 8절에 보면은 그 줄기가 나타납니다. 옛사람의 줄기는 행동이죠. 관계 속에서의 분노, 노여움, 악한 의도,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 등등입니다. 이 세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게 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고, 제가 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차별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 목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별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용아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마땅히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실 11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 차별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비교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당신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배경과 너의 배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너는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아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차별들, 또 문화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심지어 또 할례냐 무할례냐의 차별일 수도 있고, 또 종이냐 자유인이냐, 정말 이 노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 뿌리까지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숙고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해 보시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붙여서 하시잖아요, 그죠?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그렇게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를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잘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들고 마음속에 너무 속상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네, 멀리하고 싶죠. 거리를 두고 이 사람과 같이 말을 섞기가 싫고, 같이 매이기가 싫고, 엮이기가 싫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별, 다른 말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요, 단지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저 사람이 불편해, 그러니 내가 조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밀어내는, 하나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차별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좀 깊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처의 크기를 제가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깊은 상처. 특히 그 대상이 이제는 이 땅에 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남아서 트라우마 같이 남아서 그 사람을 바꿔가는 그런 아픈 상처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불만이 생겨도 나의 손익과 나의 상처와 나의 감정 등에 눌려 살지 않고, 그거에 매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면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로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제가 사람을 그렇게 막 원수를 만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잘. 그런데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수요예배 봉고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갔다가 뒤로 이렇게 T자로 꺾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T자로 꺾는 이 지역이 바로 이 경찰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차가 없길래 성도님들 태우고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에요, 수요예배 때.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없어서 뒤로 이렇게 쭉 꺾고서 다시 나가려고 천천히 이제 비상등을 켜고 꺾는데, 분명히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백미러를 봤을 때 차가 이렇게 도니까 후방이 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뭔가 옆에 시커먼 게 뭐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탁 밟았습니다. 차가 멈칫하고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서 서는데, 보니까 옆에 그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 제 차 앞에까지 이렇게 와서, 차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탁 섰을 때 차랑 부딪혔는데, 어떻게 부딪혔냐면, 자동차를 핸들을 완전히 꺾으니까 바퀴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앞바퀴 뒤쪽이. 앞바퀴가 자동차 범퍼를 살짝 건드린 거예요. 자국이 났어요, 차에. 내렸는데 거기서 5명의, 그러니까 3명의 아이들과 아주머님 1명과 검은색 그 반팔 티셔츠를 입고 금목걸이라는 아저씨가 내리더니 이러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부르라고 막 이러셔서, 근데 제가 수요예배 운전을 지금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예배 시간이 늦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를이 없어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해야겠어서 바로 일단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보험을 바로 불렀어요. 그래서 있는데 보니까 차가 아무리 봐도 찌그러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근데 찌그러지지 않은데 봤더니, 잘 보니까 타이어 자국이 그 이 앞에 전조등 그 부분에 묻었어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그 상황에서 그 아저씨가 어쨌든 보험 불렀으면 나는 여기 남을 테니까 지금 약속이 있어서 아내랑 아이들은 가야 된다면서, 그 조금 더 가니까 저쪽에 그 음식점 있고 술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차를 끌고서.
제가 너무 겨를이 없어가지고 막 차는 엄청 밀리는 저녁 시간이지, 수요일 날 뒤에서는 빼라고 난리지. 그리고 하여튼 보험 불러서 이렇게 아저씨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보험에서 오자마자 그 차를 찾아가지고 봤더니 일단 제가 보험을 불렀고 제 과실입니다를 빨리 해결하려고 인정을 해버렸더니 이 보험 아저씨가 저한테 선생님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분이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병원을 가셔서 다 진료를 받으셨고 다 2주 이상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횡포를 막 부르시는 건 5가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의 행동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에 화가 났고, 저 분명히 돌렸을 때 없었는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와가지고 부딪힐 때까지 빵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제가 천천히 이렇게 왔었었는데 거기에도 또 너무 화가 났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뜯으려고 하시는 분이 진짜 계시구나라고 정말 심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금목걸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까만띠에 너무 화가 나. 밤에 막 잠에 꿈을 꾸는데 제가 못을 들고 검은색 소나타 차량이었거든요. NF 소나타. 그걸 이렇게 못으로 확 긁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꿈까지 꿀 정도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뭔가 손해를 내게 했고 보험료를 오르게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되게 하는데, 하나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감사한 게 지금도 그분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미워하지 않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지만 아직도 검은색 소나타만 보면 아직도 울컥울컥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10년 전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로 왔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으려고 네가 감히 그를 용서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이 용서할 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해주기가 되게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보험 부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는 참 옹졸하고 나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나 생각할 줄밖에 모릅니다. 섭섭함이나 미움을 품은 마음이 하루 이틀 가고 오래 가기도 하죠. 이때 참 힘든 것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언제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를 덮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깊은 상처는 한 번 받으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 빼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끊어질까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어떤 성숙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순간, 그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겠죠.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1만 달란트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자의 모습,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고 지금 저울 재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다시 넣어버리십니다.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리고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용서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라는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니 주님, 용서도 겨우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왜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 그 사람과 용서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하겠는데, 진짜 엮이기 싫어요. 만나기 싫고, 멀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나는 죄와 상관없고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너희 때문에 내 아들이 죄와 엮여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너가 그 사람이랑 엮이기 싫다고, 나는 죄와 엮이기 싫었지만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사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용서해놓고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사랑을 더할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다는 것,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죠. 준 만큼 받으려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사랑 안 해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기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묶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되는 일을 가능히 하는 십자가 사랑만이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원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에서 같이 신호 기다리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버스 타고 앞자리에 앉은 그 아줌마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택시할 때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이 참 쉬운데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했을 때 그 아멘이 좀 어렵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횡단보도 옆에 있는 그 아줌마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통에서 만나시는 흥정하는 그 사장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에게 네가 저를 사랑해야 저를 구원할 수 있단다라고 하는 잠정적 울산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나랑 불편한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내 안엔 이 사랑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미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용서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내가 어디까지 나를 내어놓을 수 있나?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은 무슨 커다란 기적,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시겠지만 그 큰 사랑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소금이고 참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너무 짜고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하는데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따뜻한 빛이 되시고 적절한 소금이 되셔서 옆에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야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는 것은 단지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용서도 힘든데 사랑을 더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엔 그간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시기에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원수 사랑을 또렷이 마주보며 나 또한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용서하고 사랑의 자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선도 가정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 나아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신자이고 온전한 교회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힘들어서 못한다, 못하지만 도전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주님 품에 참된 평강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좀 더 하나님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좀 더 축복하는 마음과 말을 내 입에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기도 없이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이 내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주여.